누가 주시랴. 험악한 나의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의 영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오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9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90장 십자가 검경누가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가운데에 싸워라.
주 권능 이루라 복음의 감주를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밤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거두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시간도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진리가 혼탁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정병들이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기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면서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기울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저희들 주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명철함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마귀의 괴계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 이 마귀의 이 악한 괴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 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힘이 생기는 줄 압니다. 능력이 생기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적인 윤리 도덕 설교나 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해 보면은 우리의 힘이 어느 순간 나약해져서 마귀 원수에게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괴계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들은 오늘 이 시간도 열심히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소음교회도 바로 그 소수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1인 2역, 1인 3역을 담당하면서 정말로 없는 힘까지 다 짜내고 있어오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때가 되면 속히 이 지상에서 필요한 물질 회복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어서 마귀와 맞서 싸워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점심 식사후라 참으로 몸이 노곤노곤하면서 졸음이 올 때입니다. 정신 차려 깨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비에 새겨져서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 아버지 끝까지 잘 귀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유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갑주를 차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속이게 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수멸하고 원의 누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려 복음의 빛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장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로 알게 하려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하실 분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니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향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성도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는 교회, 전신갑주를 입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바로 전투력을 제대로 갖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가장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과 속성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또 2장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속성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그 보편성에 대해서, 우주적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교회의 일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교회의 성결성,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성결성에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그 1, 2, 3, 4, 5장을 합쳐서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초를 닦고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편성이고 일체성이고 성결함으로. 왜? 그걸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교회는
전투력을 갖춰라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과 또 그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단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 영적 전쟁은 실질적으로 이 물질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와 싸우는데 세상은 마귀의 그 휘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눈만 캥하고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무장하면은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면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불의를 주장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이 올바른 믿음을 갖추면 갖출수록 세상에는 불의가 존재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이 개혁주의의 그 효신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네바 시가 그야말로 성결한 도시로 되기까지 칼빈은 범죄와의 전쟁을 한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 개혁주의 이 본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그저 경건하게 기도만 하고 아주 선한 일만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도 선한 일인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 세력을 하나님은 사랑이니 나 죽여도 된다 이러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요? 내가 살아야지 하는 뜻을 이루지. 진실로 이 영계의 전쟁은 물질계의 전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대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로서 첫째 이 악한 영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사와 번세라는 두 칭호는 그들의 힘과 권위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또 불리고 있죠. 둘째로 이 마귀들은 아주 사악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도덕적 원칙이나 보상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졸개 노릇하는 놈들 보면 하나같이 이들에게는 도덕적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내로남불이죠. 우리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몸소 체험을 잘하고 있습니까? 야, 거짓의 아비의 졸개들이니까 역시 다르구나. 원칙이 없어요. 보상한 감정이 어디 있어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이루면 걔들은 끝입니다. 셋째로 이 마귀들은 교활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 마귀 졸개 그렇게 붙이고 안 다녀요. 아주 고상하게 마치 그냥 광명의 천사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쟁의 대상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의 성격상 승리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의 원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격퇴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미지의 불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한 승리를 바라보고 싸우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전투를 그냥 우리는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전쟁에서 필요한 장비는 검이나 창과 같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등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서 이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하고의 전쟁의 시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라는 거예요. 마귀하고의 전쟁은 지금 현실적으로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마귀하고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기간이 바로 전쟁의 시기입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의 허점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경계 상태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잠시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투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미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입니다. 미군이 아니었으면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왜? 적이 미사일 쏠 때 우리 국군은 뭐 했느냐? 마약에 취해 있었어. 마약. 세상에 문재인 정부 때 웬 놈의 군대에서 마약 사범이 그렇게 많아서 심지어 그 병사들 광물대에서까지 마약이 나왔어. 기가 막히죠. 이래갖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혹자는 그래요. 탈북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요번에 북한이 전투기 12대 띄웠는데 우리나라 비행기는 거기에 비해서 최신의 전투기로 저 12대 저거는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왜? 공군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월남을 보면 알죠? 완전히 월남 제공권 그냥 미군이 차지해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듯이 퍼부었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은 누가 꽂았어요? 월맨 고병이 꽂았어요. 월맨이. 우리가 뭐 공군력 해군력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란 법은 없는 겁니다. 아주 그걸 예리하게 딱 지적했다고. 우리에게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미군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일본하고도 뭐 독도 쪽에서 훈련했다고 저 이재명인가는 저 병신 같은 인간이 공부가 안 하나 봐. 우리 국민들을 갖다 자꾸 반일 감정에 이끌려고 뭐 독도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참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국회에서 떠들어야지. 무슨 독도 쪽에서의 독도로부터 거기 180몇 킬로 떨어진 공해상에서 한 거예요. 한미일 합동훈련. 도리어 거기 훈련한 장소가 일본 본토에서 12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도리어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뭐 어찌 어이구 참 무식한 놈들. 우리 국민들이 하도 선동에 잘 넘어가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반일 감정을 일으키려고 또 그런 수작을 또 부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내부가 일치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 내부의 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탈북한 그 북한의 고 인사가 이거 뭐 공군력 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보니까 내부에 웬 놈의 적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 내부에 적이 너무 많아. 이러니까 전투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마침내 국군 교육에 마침내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어요. 지금까지 주적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 무슨 놈의 군대가 적이 없는 군대가 어딨어. 근데 이번에 국군 정신교육에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하는 게 집어넣었어요. 이래야 전투력이 생기는 거지. 이 세상에서도 이 전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모든 조건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초가 뭐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보편성이 뭐고 일체가 뭐고 청결함을 왜 유지해야 되느냐? 결론은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교회는 세계적이며 하나이며 거룩한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상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5장까지 교회 성결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6장이 들어와서 전투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왜 그러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단과 싸워야 되지. 그리고 세상에 저 주사파 부귀와 싸워야 되지. 실제적으로 전투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맨날 그냥 찌르는 대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교회들이 전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오늘날 제대로 성경을 깨달은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지 맨날 그냥 뭐 시간만 나면 뭐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나 기도 몇 시간 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한다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기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눈 감고 기도한 사람 없죠? 운전하면서 눈 뜨고 운전하면서 아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갈 때도 잡고 가면서 오늘 하루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면서도 손님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린 꼭 무슨 뭐 점쟁이들 같이 돗자리 깔아놓고 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목사님들한테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서보다 기도한다고. 근데 뭐 따로 나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뭐 그러면서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는 둥,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기본이다. 왜? 여러분 숨 쉴 때 나 숨 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숨은 그냥 쉬는 겁니다.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즉 기도도 숨 쉬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는 금식기도 같은 그게 있지만서도 일반적으로는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역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들은 지상에서는 전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맨날 패배하는 겁니다. 맨날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오늘날 교회 일부분은 물론 이미 천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들은 ING예요. ING. 전투 진행 중입니다. 전투하는 중이에요.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투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맞서서 예수 믿어라 하니까 옆에서 그까짓 거 믿어서 뭐하냐고 방해놓는 사람도 있잖아. 싸워야 되잖아.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되는 게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10절 11절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외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로 오늘 10절 24절의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ING잖아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싸움이. 그리스도인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 악령들과 그들을 돕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 또한 뭐 어떤 자들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을 지지하니까 그놈도 악한 놈인 것입니다. 악한 놈이 악한 놈을 지지하지 무슨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지지합니까?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를 좌파가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놈들도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놈들을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마귀 앞잡이들.
마귀는 겉으로 볼 때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강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계획을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 13절에. 여기에 우리말에는 없지만 대적하기 위하여란 말이 전통 본문에는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란 말입니다. 서기 위하여. 이게 11절과 13절에 두 번 나오고 서라는 말이 1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과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마귀하고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인 겁니다. 즉 서기 위한다는 건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이죠. 가장 좋은 무기들과 병사들의 체력과 용맹스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그 힘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시편 6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겁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어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아멘. 벌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고 그 싸움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12절 1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 권세자들 뒤에 있는 악령들인 겁니다. 악령.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범죄하게 한 이후 계속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부패시키고 혼란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인, 1차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싸움에서도 지는 겁니다. 우리 영계에서의 이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과 악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물질계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전쟁할 때 우리 쓰라린 기억이지만 월남, 자유월남과 북월맹이 싸울 때 어디가 무기가 좋았죠? 월남. 자유월남이 그야말로 그때 그 무기의 상황은 세계 3위에 해당되는 그런 무력이었어요. 자유월남이 미군이 철수할 때 그거 다 주고 나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력으로는 세계 3위에 해당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력은 그렇게 강한데도 왜 저 워카도 못 싣는 타이어 쪼가리 잘라갖고 발바닥에 붙여서 하는 몰맹군에게 자유월남이 망했습니까? 정신력 싸움에서 진 겁니다. 정신력. 세상에서도 정신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무기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허수아비 되는 겁니다. 아무튼 끝나려면 뭐라는지 정말로 세상에서도 정신력 차이로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잖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물질계에서도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 있는 병사로 잘 무장하고 싸움에 임할 때, 악한 날을 맞이했을 때, 혼란의 날, 배교의 날, 타협과 혼돈의 날에, 또 반란과 핍박의 날에 마귀의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하고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영적인 데서 바로 서야 물질계에서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나잖아요. 저도 체험을 한 게 말씀으로 무장이 딱 되니까 그냥 막 확신이 생기는 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맨날 쾌행하니 그냥 기도만 한다시고 그냥 처박혀 있고 말씀 공부한다고 그냥 어디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있고 나 그거 가짜로 봐요. 왜? 말씀을 읽고 기도로 무장하면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됐고 너희들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막 불 끓어오르시 오르는데 어떻게 맨날 그냥 산속에 처박혀갖고 기도원에서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 중입니다. 중. 그런 목사들은 중이에요. 중. 그런데 중보다도 못하죠. 왜? 중들은 나라가 위급할 때 어떻게 했죠? 조선 때 승병을 조직했잖아요. 승병. 그러니까 외국과 싸웠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처음에 뭐가 좀 잘못됐어요. 물론 일제시대 그 영향이라고 하지만 이거 아무튼 이 뭔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칼빈이 뭐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 범죄자들과 싸워서요. 범죄한 자들 모조리다 단두대. 그냥 칼빈이 그래서 욕은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 범죄의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교회에서만 이상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헛소리만 집착이 되고 바른 소리 해야 되는 목사는 경건치 못한 목사고 이렇게 그냥. 그래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록 힘들었지만 그렇게 외치니까 결국 그 결과들이 지금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맞는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년을 거치고 나서 많은 목사들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야의 소리 없는 외침의 작은 외침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동료의 목사들한테도 그냥 외쳤죠. 한 동네에서 제가 그 강단에 서서 설교하거나 뭐 권면하거나 뭐 이거 할 때는 상당히 좀 제가 하는 말이 상당히 비수같이 많이 꽂혔어요. 많이 깨어났습니다. 우리 동네 목회자들. 다른 목사들 설교할 때하고 내가 설교할 때하고 달라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해야지 하고. 우리는 힘차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겁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자,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않는 자들은, 제대로 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무장하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직접 살펴봅니다. 14절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사사와 주님을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이별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섬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법 첫째가 뭐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마귀는 거짓됩니다. 진실은 하나님 세계의 특징입니다. 거짓은 마귀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놈들은 맨날 그냥 거짓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승부를 하죠. 진실로. 마귀하고 싸움에서 필수적인 덕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저 더불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불당이 만판 깨지죠. 왜? 더불당 저놈들은 맨날 그 거짓된 글 가지고 들이대니까 한동훈이는 팩트 가지고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것도 흑석 김우겸인가 뭔가 하는 놈 이 자료를 어렵게 구했다고 하니까 한동훈이가 잽싸게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참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보좌관들이 주는 거 갖고 나와서 그냥 읊어대는 거예요 저놈들. 그러니까 판판 깨지죠. 거짓으로 말하니까 진실로 콱콱 쳐버리니까 뭐 할 말이 있나요? 기가 막히죠. 박봉계 저거 한때 법무장관이었다고 하는 놈들 똑같은 법무장관이 한동훈에게 그냥 팍팍 깨지잖아요. 그냥. 진실은 거짓을 이길 겁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해가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넘겨드립니다.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는 비법이 허리띠 띠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운동할 때 허리띠 졸라매요? 안 졸라매요? 달리기나 뭐 할 때 허리띠 그냥 묶은 졸라매죠? 허리띠 안 졸라매면 바지가 쭉 내려가면 팬티 보이니까 안 되잖아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좀 힘이 그냥 허리에 받쳐지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도 진리로 허리띠를 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서적으로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전신갑주 어떻게 취해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 의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의만 행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옳은 것만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만 되면은 장로고 뭐고 다 같이 그냥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같이 그냥 같이 해요. 지금 장로 계급장 모조리 다 회수해야 될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장로가 됐나? 뭐 돈을 얼마나 갖다 줬길래 그래? 그래도 남진은 10억을 줘갖고 장로가 됐단 말이 있던데 저 소씨 저거는 난 저 목사로 안 봐요 저거. 왜? 거짓의 왕초의 똘만이었던 박지원이를 갖다 박지원한테 뭐 한다고? 안수받고 싶다. 그럼 에휴 참 그게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번 극동방송에서 소씨 설교 나오면 좀 듣다가 그냥 꺼버려요. 딴 데로 돌려. 왜? 내 감정이 호소하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목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살살살살 그 있죠? 간신배같이 그냥 싹싹싹 이렇게 아부하면서 그냥 구역질러서 못 듣겠다.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아무리 교회 크게 해도 그거는 목사 아니에요. 빨갱이 하수인한테 무시한 수를 받아. 그런데 이 합동축이 그래서 합동축이 썩었다는 겁니다. 저런 것을 갖다 총회장으로 앉혀서 돈 많이 내니까 그냥 딱 목사들 가면은 돌아갈 때 그냥 봉투 하나씩 그냥 황송하죠 그냥. 저도 솔직히 총회에서 선관위원이 있을 때 총회장이 이제 우리 선관위원도 불러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갈 때 어이가 참 총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딱 봉투 딱 그냥 앞으로 딱 나눠주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이거 얼마 들었나 꺼내볼 수는 없지. 나와서 이게 뭐 올라와 했더니 어이구 그 잠깐 한 몇십 분 앉아 있었는데 50만 원 벌었어.
참 그러니 저 소시 같은 데 가면 거기는 그냥 뭐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목사들이 그냥 꼼뻑꼼뻑 하는 거죠 그냥. 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의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항상 의롭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와 함께 한다고? 진리와 함께 하고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날 사랑만 눈에 띄는 모양이야. 사랑만.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랑만 가지고 그냥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북한에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다. 그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봤지만 이북 탈북에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북에 몇 번 갔다 와서 오 거기 가족이 있나 보네. 참네. 왜냐면은 그런 의혹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이상하게 이북만 갔다 오면 모두 다 입에 뭘 달아? 자끈을 달다 못해 아예 순간 접촉제로 다 붙여버린 것 같아요. 맨날 이북 도와줘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 그런 자들이 무슨 우의 흉배가 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의와 타협을 합니까? 우리는 항상 의롭고 불의는 쳐내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인 즉 전신갑주를 취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자세.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법은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씻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고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영적으로는 참 평안을 우리는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그래서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또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을 언제나 신처럼 신고 다니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샬롬. 샬롬.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대뜸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지 너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그냥 보면 웃는 얼굴로 전도지 줄 때 그냥 딱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얼굴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인상 팍 쓰면서 이렇게 전도지 줄 때도 안 가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공손하게 그냥 진짜 평안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냥 공손하게 그냥 거기다 또 선물 하나 붙여갖고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평안의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 우죽다짐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교가 한때 어떻게 한다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코란 믿을래? 칼 맞아 죽을래? 그러니까 모두 그냥 믿을래 해가지고 이슬람화로 막 돼버리는 거지. 우리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씻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속죄신앙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속죄신앙이 이른바 구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선행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겁니다. 이긴 것이니까 우리는 승리를 쟁취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나가라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딜 가서든 자신감 있게 전해야 돼요. 그냥 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자신감 있게 척척 비워야 되는데 줄까 말까. 아 이거 주다가 괜히 핀잔 먹으면 어떡하지? 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만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뭐라고 욕을 해도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이면 지옥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쳐야지. 상대가 화낸다고 야이 하면은 복음 전할 수 없죠. 예. 이슬람교처럼 한쪽에 그냥 몽둥이 들고 전도지 주는데 안 봐도 한 대 맞을래? 깡패들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 주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자신이 있어지죠. 자신만만해지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투구를 쓴 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죠. 뭐 옛날에는 뭐 화살 같은 거 이 투구를 쓰고 있으면 방어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철모죠, 철모. 근데 철모 중에서 독일군 철모가 제일 좋다고 그러대. 그게 가장 뭐 총알로부터 보호된다는 그래요. 이 독일군 철모가. 요새는 뭐 투구가 바로 철모죠, 철모. 심지어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게 총한탄에 정확 맞았는데 안에 또 화이바가 있거든요. 화이바. 이거 핑 돌아갖고 총알이 핑 돌아가지고 철모를 뚫기 뚫었는데 핑 돌아서 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모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철모가. 요새는 방탄 철모 쓰니까 따로 화이바가 없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화이바 따로 철모 따로 있어가지고 철모 계속 쓰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철모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화이바만 쓰고 있다가 된통 얻어 터지기도 하죠. 화이바만 쓰고 그냥 가벼우니까. 헌병들이 그 화이바 쓰고 있잖아요. 이거 헌병들이 그 맨날 돌아다니는데 철모까지 쓰면 엄청 무겁거든요. 제가 이거 말뚝 근무, 공병 근무 그 위병소에서 쫄병 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목뼈 이쪽에 굉장히 그 좀 무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해요. 아 진짜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외상을 입은 거는 하나도 그냥 국가에서 배상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어디 부러지고 막 이렇게 비우신데야 좀 보상받지. 아 진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건 오죽하면 제가 제대한 지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여기가 볼따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만화의 무슨 주인공 같이 이렇게. 그리고 말을 못해서 입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뭔 조항가 이게. 제대하고 한 달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을 못해서 이게 입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 죽을 뻔했죠. 봉사가 되는 줄 알아서 밤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열이 많으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봉사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까지 겪었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갸우뚱하면서 이게 뭔지 하고 그냥 이게 곰지 말라고 그 항생제 그것만 계속 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근데 문제는 그 후유증이 뭔가 좀 이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이 후유증이. 이거 뭐 본처에 이거 신청할 수도 없고 왜 의사들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허리도 이것도 다 거기에 따른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제가 키는 작아도 아직도 발차기 같은 거는 상대방이 키를 넘기는데 문제는 이제 허리를 트는 그 옆차기가 잘 안 돼요. 로우킥은 되는데 옆차기로 이렇게 우리 요새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나태주가 걔가 뭐 품새 왕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한때는 품새에서는 누구보다도 잘했거든요. 제가 그때도 발이 그냥 저도 그냥 거의 머리 위로 쫙 쳤댔는데 저 사진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 내가 다음에 그거 보여드릴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 멋있게 그냥 쫙쫙 나태주를 못지않게 했는데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이게 막 허리 앓고 막 그러더니 허리가 안 돼. 물론 이렇게 촥촥 올리고 내리찍고 하는 건 돼도 이렇게 촥촥 되는 거는 로우킥만 되는 거예요. 로우킥. 아무튼 근데 왜 이 얘기 나왔지? 군대 얘기 나오라고 투구 철모. 아무튼 철모를 쓰고 있어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겁니다. 아무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는 마귀 시험에 노출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전쟁에서 막 총 쏘고 하는데 철모 벗고 있어요. 요새는 모두 폼 잡느라고 뭐 철모 벗고 요새 군대들도 기가 빠져가지고 휴가 나와서 돌아다니들 보니까 그나마 이거 뭐 작업복 이것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옆에 그냥 주머니에 꽂고 다니고 하는 애들 많대. 저는 그래도 다 이렇게 딱 쓰고 다녔는데 아무튼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해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군인으로서의 그 모든 자세를 바로 갖춰 있어야 군기가 늘었다는 얘기 들죠. 군기가 해야 하니까 무슨 마약하고 그냥 헛짓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군기가 빠지니까 막 그냥 오발사고 나고 하는 겁니다. 군기가 바짝 들면 오발사고 안 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아요. 근데 어리버리하게 있으니까 마귀가 아이고 내 밥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온 마귀 새끼들은 즐거울 거예요. 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요리 봐도 그냥 마귀 자기들 밥 투성이야. 그냥 온통 교회는 많은데 자기 밥이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덤비는 거지 우리가 확고한 지식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덤비질 못하는 겁니다. 싹 피해갑니다. 피해가. 여섯 번째로 전신갑주 있는 방법은 즉 성령의 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그것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세미나라는 이상한 단체에서는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왜? 마귀의 말도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마귀가 하와 꼬실 때 하는 말. 이거 마귀 말이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더니 이것들이 예수 세미나에서 신약 성경 가지고 색깔별로 또 얘기를 해요. 빨간색은 요건 예수님이 시작하신 말씀.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기록이 된 겁니다. 마귀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로 다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을 인용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마치 청없이 전쟁에 나가는 자와 똑같아요. 그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 읽기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18절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이불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제 결론적으로 7번째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결론이 바로 성도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라. 이것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무시로란 말이 나오죠. 무시로란 말은 무슨 뜻이죠? 항상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저는 무시로란 말이 성경에서 딱 나오는 걸 볼 때 먼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뭐라고요? 나훈아의 무시로였다 이거예요. 저도 세상 노래 아주 좋아해요. 잘 불러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부러 많이 안 부르고 있을 뿐이죠. 무시로. 그 노래 얼마나 좋아요. 나훈아 노래. 그리고 또 오늘날 태수형. 소크라테스 형. 왜 이래? 네.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또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무시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걸 암시하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란 말이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뭘로 여긴다고요? 자기 밥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를 아주 무자비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배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이 원문은 직역하면 뭐가 되느냐? 이를 위하여 깨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모든 인내와 간구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모든 인내로라는 이 말은 기도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죠. 오늘 이게 급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없어요.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러면 안 되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 바짓가락이 있으면 바짓가락에 붙잡고 그냥 늘어져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낙심치 말고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누가 18장 1절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깨어라는 말은 기도라는 것이 곧 깨어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선한 일이죠. 기도할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죠? 헌금하라 하면 인상 써도 기도 많이 하시오 하면 인상 안 써요. 기도하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헌금 많이 하시오 하면은 표정들이 이상해지지만 기도 많이 하시오 하면은 뭐 당연하게 여기죠. 선한 일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 안 드는 거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 위한 기도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도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못하니까 내 대신 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라. 비록 자신이 이런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 또 죄수들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를 돕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요? 가장 좋은 거 기도해 주는 거죠. 돈 안 들잖아요, 그거. 돈 안 드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방법 없어요. 전도자 돕는 방법 중에. 뭐 대주고 하는 거 부수적인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따라가야죠. 설교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도 바로 설교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매우 귀하고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설교자가 강건해야죠. 제가 지금 비리비리 하면은 말씀도 오래 못 전하잖아요. 비리비리 하면 안 되잖아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좋은 것도 드시고 다니라고 해야 돼. 맨날 라면만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 21절 24절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을 두기보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라는 이 말 엔 압다르시아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식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또 변함없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죠. 그들에게 뭐라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이제 마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두기와 같은 좋은 동력자가 있었죠. 진실한 동력자.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에 대하여 밝히고 있죠. 또 바울의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는 두기고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들과 달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 외에 믿음을 겸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과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식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변함없이 식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세상에서의 우리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은 뭐와 같다? 영적 전투와 같다는 겁니다. 전투와 같은 거예요. 싸움과 같다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집안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죠. 신부름 보내려고 하는데 저 교회 가야 돼 하면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막 그러잖아요. 또 시엄마로부터 집안일 안 하고 어디가,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집안 말아먹을 것이기 하고 그냥 욕을 하잖아요. 그냥 그걸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악령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말고 서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신이 연약해지면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칼빈도 나중에 너무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죠. 정말 칼빈이라는 사람 아까운 사람이죠.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옆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보조해 줘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아무튼. 그래도 딱 이렇게 그냥 힘을 내서 네 발로 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도 괜찮은데 병약해가지고 그냥 있을지어다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냥. 저는 아무리 그냥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해도 어디 가서도 그냥 아주 그냥 제가 그냥 축도하면 그냥 모두 깜짝 놀라요 그냥. 그런 축도는 처음 들어보니까 힘있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심신이 연약하면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잘 싸워 이기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지금까지 쭉 7가지로 얘기한 뭐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설교를 하는 목사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힘이 나지 긴가민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거 뭐야 이게. 맨날 세상에서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누가 몰라? 착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무슨 조폭이야? 맨날 착하게 살라고 그러게. 기본 아니에요 기본. 선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성경의 교리의 말씀과 함께 성경의 윤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어떤 마귀 세력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7 39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이거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음이 되어 근대에 빠지니 즐기고 뛰고 뛰고서 늘기도 늘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너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계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있는 것같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일입니다. 우리 애국 집회하는 날인데